기도 한번 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 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배는 오해처럼 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세임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야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엇인지 주께 맡겨 벗으라.
오늘 본인 잠들었는데 오늘 이한만 집사님이 함께 예배 참석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어요. 저보다 많이 시켰습니다. 자, 우리 첫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저도 먼저 신앙인이지만은 참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도 있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고 또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들을 다 갖고 있어서 육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보역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답게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 베드로전서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이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요한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1장을 볼 것인데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장이가 돼서 결국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라 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즉 천국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25장 7절에 말씀하셨죠. 7장 21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요즘에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할 수만 있거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사단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서 사단의 역사가 없는 데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지금은 깜깜한 암흑시대 사사기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죽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되고 또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나는 불법에서 떠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과 그때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고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듯이 어두운 가운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불법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즉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자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을 많이 해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느시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또 뭐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역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모든 불법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의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빛이 나도록, 예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내가 불법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4절로 가봐요. 오늘 요한에서 펴놓으셨죠? 2장 4절로 가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저를 보세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즉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여전히 음란한 죄를 짓고 여전히 정욕대로 하고 욕심 부리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라면 불법에서 떠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거는 사도 바울도 있다는 거 고백한 거 우리가 찾아볼 건데, 눈물로 고백을 사도 바울도 간절히 이렇게 불법을 행함으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자 때문에 늘 권고했는데, 성도요 저도요 작은 돈이지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나팔로서의 사명을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정말요, 저 자신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더러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도 이따 찾아볼 거지만 그런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그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자기가 증거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연히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결국 계시록 22장 15절 말씀대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다 선박해 있으라고 했듯이 영원한 변화 영생 복락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도에게 편지할 때 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법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요, 모든 것이 더럽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는 자로서 듣고도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뭐가 더러워지느냐? 우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충성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정말로 주님의 무서운 선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다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11조하고요 감사하고요 내가 막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요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어려운 일일 때 막 앞장서서 했는데요 뭐 그러나 구원받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가봐요. 너희들은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 야고보서 저기 요한일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예요. 그 앞에 책 보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어요.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말씀을 듣고 말로만 믿을 뿐이지 행함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자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는 자,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로서 그래서 계속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엄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헛된 소리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헛된 소리 많이 하죠. 교회 와서 에큐메니칼 운동 모두가 다 하나 되면 종교가 다 통합되고 천국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이 아니라 저쪽 불교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딱 끝은 산에 가서 딱 만나서 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헛된 소리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의 소관이야. 내가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런 헛된 소리는 저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당시에 성도로서 마땅히 자신을 흠없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자신을 깨끗하는 일에 노력하거나 또한 경건의 습관을 개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때도 생수의 근원 그들의 실상은 어떤 자들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며 물을 저촉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에 불과하다고 그런 자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불법을 행하면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신령한 열매가.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삶 속에 열매도 없어요. 거룩함의 열매도 없어.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이들은 영원토록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1장 2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런 자들은 아무리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다 어두워지고 닫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분별해야 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이 드러나는 즉시 불법에서 떠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속히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때가 너무 임박합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법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사나요? 늘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 먹으면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송이 꿀보다도 더 달더라 이 고백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 없이 그저 말씀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변명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탄식했던 불순종한 요나처럼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이사야서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희생제와 한국제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 토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불법을 여전히 무신자들과 같이 불법을 행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를 보고서도 주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전히 불법행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 속한 더러운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나 평신도나 너나 할 것 없이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 지금 그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날 교만과 욕망과 방탕함과 불법을 행하 있는 이런 목회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4절과 13절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자들이요 자신의 행위를 악한 이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요 타락한 주의 종들들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주의 종들 성도들까지도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타락시킨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도 예수를 주라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허영심과 사치스러움과 인색함으로 행하고 불법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자기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더럽고 어두운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뭐라고 20장 3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에스겔서 20장 39절 구약으로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39절. 하나님은요, 차라리 너희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믿는다고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20장 39절 구약성경 1179 39절 1179. 자, 우리 에스겔서 20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면서 얘기하셔요. 자, 우리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이름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우리가 차라리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너 뭐 다른 데 가서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내 시간도 다 보내고 막 차라리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아니, 믿는다고까지 하지 마. 너희들의 그러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 즉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다. 오늘날도 안티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애를 왜 욕합니까? 그들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저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 똑같아, 나보다 더 악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는 안 산다 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되는 그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짓기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서, 물론 그들이 안티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성찰하며 잠잠히 교회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탄식 소리,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육가경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고 불법에서 떠난,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고자 애쓰는 분들, 정말로 산상수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데도 그거 안 사라지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을,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보니까 내가 혈기분노를 안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또 혈기분노 부른 것 때문에 아버지께 그냥 또 펑펑 오르는 자들, 이런 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교회의 얼룩과 흠이 되고 신실한 성도들의 손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악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잘 믿는 성도들까지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결국 유다서 1장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유다서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부터 체험했고 능력도 체험했고 은혜도 체험했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내가 그 이후로 사는 모습이 엉터리로 살아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유다서 1장 12절로 가봐요. 시작. 그들은 시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아무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씌워진 멍에를 메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며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의와 거룩함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불법은 영육 간의 네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 2장 5절과 10절인데요. 거기 보면 성도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오직 말씀에 복종하여 충성을 다할 때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만 불법에서 떠나서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만은 빛나게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는요, 말라기서 2장 9절처럼 사람들 앞에서 천대를 받게 해주신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킬 때 사람에게 편견되이 행함으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로부터 천대를 받게 되었듯이 오늘날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지키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게 되고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조소의 대상이 되며 비웃음과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신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9절로 가봐요.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라기서 2장 9절을 가봐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행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을 차별대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말씀을 높이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듯이 사람들의 눈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러한 맥락에서 계시록 16장 10절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오르는 누구든지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않으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 부끄러운 것들을 품고 있지 말고 좀 벗어버려. 그거 뭘 좋은 거라고 끝까지 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정숙한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불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가 불법을 행할 때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는 들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족하는 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라고 했듯이 내가 불법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믿는 내가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불법에서 떠나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라기서 2장 8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떠나 넘어지게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에게는 전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켰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종과의 관계 이것도 신학에 와서는 의미가 있지만 구약에는 피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법만 살짝 문자 실행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많은 애들이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미혹돼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죄악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악을 범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소망까지 꺾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때문에 저 불신자들까지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중환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뛰쳐나온 자 같고 세균과 독을 지닌 채 주변 공기를 더럽히는 자 같아서 자녀와 친척과 친구들 심지어 자신까지 살해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즉 성도가 여전히 음행 가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리치구천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극악한 일일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족하게 된 그들이 믿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지옥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극심한 영원한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과 독사에게 비유하고 특히 마태복음 23장의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위선자, 회칠한 무덤, 어리석은 자, 눈먼 자라고 부르면서 7가지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7가지로 저주를 하신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활시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는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과연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육체는 육체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럼 이런 관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짓는 죄는 단순히 우리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까지 더럽게 물들이는 정말로 심각한 것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안 생겨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살고 막 더러운 짓을 하고 하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요. 나 사도 바울의 이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저도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좀 작은 종이지만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로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로 가봐요. 신약성경 저 어디에 보면 빌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빌볼살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이래도 눈물을 흘리며 나가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니라. 그들의 말씀은 열매하고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정말로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눈물로 강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지, 이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불에 가니까, 야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옥불에 가, 이것 때문에 지금 눈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얘기했다니, 눈물로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는 자들은 사탄의 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사탄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일하도록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탐욕과 각종 상습의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발람과 또 그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왕이죠. 그들처럼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을 외치는 WCC, WA 운동을 하는 자들처럼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신자들이 사단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과 함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요 누구를 쓸지를 알아요. 교회에서 저거 하나 딱 넘어뜨리면, 야 불법을 저거 하나 넘어뜨리면, 야 저거 내 도구로서 쓰게 되겠구나, 나의 앞잡이가 되겠구나.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사단이 뿌리는 가르자와 같은 자들로서 사단은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을 딱 잡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로잡힌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맨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너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저는 그 사람들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맞아, 그래,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적으로 가야지, 아주 그냥 배타적으로 가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찾아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아까 찾아봤죠.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찾아봐요. 오늘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나중 형편이 심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아까 찾아봤는데, 아니지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붙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심각할 정도로 나쁜 정도를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지면. 그러나 잠언 11장 3절 말씀해 보면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즉 우리가 의의 도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는 생명나무 같아서 사람을 얻는다. 다른 영혼을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할 때 이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와, 교회에서 오늘 이동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야, 불법을 버려야 돼. 떠나야 돼. 이제는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육가양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돼. 내가 혼자 싸우려 하니까 자꾸 미움이 너무 커. 마음대로 안 돼. 끊을 수가 없어. 옛사람의 그 성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막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법에서 완전히 떠남으로 인해서 말씀의 해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나로 인해 다른 영혼들이 실족하여 저주받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을 아는 자라면 의와 거룩한 열매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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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마땅한 것인데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다 쓰셔요. 어린아이도 쓰시고 영적으로 어른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세요. 이 시간 모든 불법에서 돌이키시고 의와 거룩한 행실로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진정으로 내가 아는 자라고 하시면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전과 이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로서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처처에 세계 곳곳에 자연재난이 아주 너무 심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처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서 깨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놓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놓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불법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의 불의한 모습을 발견하고 속히 불법에서 떠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정말로 완전히 불법에서 떠난 자들이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영원히 별과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